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분명 전장 27장에서 28장으로 넘어오면서 무언가 이삭의 마음 속에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신앙적인 측면에 대한 어떤 당부의 내용들을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는 것도 그렇고, 또 그를 축복하는 모습이 그가 야곱에게 속아서 축복했던 그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는 그 모습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자신의 편애를 따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의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려 했던 그 일들을 통해서 가정이 쪼개지고 또 형제 간에 그런 심한 다툼과 갈등이 생기고,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뭔가 자신이 했던 그 행동들에 대해서 깊은 뉘우침과 깨우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늦었지만 부모가 자신들의 잘못을 깨우치고 돌이키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또한 그 가정을 새롭게 하고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부모가 신앙에 있어서 중심을 잡고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를 분명하게 세워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또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1절의 말씀은 바로 27장 마지막 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리브가가 요청하는 그 내용들을 듣고 이삭이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지금 이삭이 야곱을 그의 집에서 피신시켜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을 떠나 보내면서 다른 것을 부탁하지 않고 무엇을 당부하고 부탁했는가 하니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이것을 부탁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취하지 말고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할 것을 그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라반은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입니다. 리브가는 이삭과 결혼을 하기 위해 그 8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그 먼 거리를 떠나왔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야곱을 다시 떠나보내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나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도 이방 여인이 아닌 신앙의 대를 이어갈 만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것을 기대하고 당부하고 권면해서 그를 떠나보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의 표현을 보면 그들이 당부한 이 말씀과 이 권면의 말씀에 대해서 지체하지 말고 속히 행하라는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그러니까 지체함 없이 속히 가서 그 일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고 당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표면적으로 볼 때 지금 이 장면은 에서의 보복을, 에서가 원수 갚을 것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피해 도망하고 집을 떠나는 그러한 수단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자신의 약속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일로 사용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인간의 그릇된 잘못에 의해서 주어진 결과였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주어진 결과였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이삭이 그를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을 우리가 좀 봐야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이삭이 어떤 축복을 전하는지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축복의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떠올리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야곱을 통해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며 기도했고요. 또 그가 비록 늙고 그의 영적인 시력이 희미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서 보았지만 그는 어쨌든 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그 자녀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이처럼 신앙의 중심을 되찾고 그 중심을 바로 잡게 되면 이와 같은 일들 때문에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그 자녀를 향해서 부모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를 위해 축복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이 자녀를 맡기시면서 부모에게 주셨던 그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축복할 때에 정말 그들이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라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자주 또 많이 매일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의 이 축복을 듣고 야곱이 집을 드디어 떠나게 됩니다. 하란이라는 곳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얼마나 낯선 땅입니까? 그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도 혼자 말입니다. 야곱이 그 형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친다라는 어떤 심적인 어려움들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그 마음속에는 이 낯선 환경과 상황들, 무엇보다 지금 내가 이 집을 떠나갔을 때 과연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미래에 대한 막막함들,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굉장히 컸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길을 걷다가 어느 한 곳에 이르러 그가 잠을 청하기 위해 돌 베개를 베고 누워 잠을 청하는 아주 유명한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 야곱이 가장 두렵고 힘들고 그 두려움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통해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본문 13절부터 우리 15절까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봅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야곱이 처한 그 낮은 그 상황, 그 비참한 그 괴로운 그 낮은 상황, 그 처지에까지 하나님이 낮아지심으로 그에게 다가와 약속의 말씀들을 주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손을 번창하시겠다 하셨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하셨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이 야곱에게 과분한 말씀입니까?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망나니도 사실은 이런 사람이 없다 싶을 정도로 그는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빼앗고 살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그 축복까지도 가로챘던 인물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 정말 어떻게 은혜 받은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입니다. 일방적으로 우리 가운데 쏟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그가 집을 나오기 전에 그가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뉘우치거나 반성하거나 회개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어떤 헌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가 그에게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보면 지금 현재 그 야곱의 그 현재의 모습을 기반해서 그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14절 말씀을 볼까요?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지금 그의 미래를 향해서 그의 미래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그의 미래를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지금 당장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데 그의 미래에 이루어질 그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그 연약한 야곱을 믿음의 반열에 일으켜 올라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로 그를 감싸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하나님이라고는 한 번도 고백해 본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시니까 이제야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나니 비로소 자신의 고백이 가능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또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아버지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그가 서원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이 낯선 길을 가는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이것을 요청합니다. 또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는 날 동안 내가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내게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하나님 앞에 요청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낯선 땅에서 부모를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어디론가 간다는 것이 그만큼 그들에게는 큰 두려움이었고 불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 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고백과 이 서원조차도 얼마나 그에게 있어서 이기적인 참 연약한 그의 고백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것도 사고치고 도망가는 그 야곱을 향해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고 계시는데, 하지만 야곱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계산적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것을 허락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는 여전히 계산적이고 조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아쉬움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계산할 처지입니까? 그가 뭔가 계산하고 따져서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늘 이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마치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맡겨놓은 것인 양 투정 부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나마 우리가 조금이나마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조차도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 이것을 기대하며 내가 얻을 유익을 계산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오늘 야곱의 이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태도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태도는 그런 조건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든 그 하나님은 홀로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이야말로 절대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계산을 통해서 어떤 조건을 따져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오직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앞에 엎드려 순종하며 신뢰하는 그러한 자세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신뢰할 때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내려지고 그 은혜를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떠남이 없으시는 그러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계산해서 내가 계획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시기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붙들어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그 연약함 중에도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고 지내고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노력으로 이루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인생,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불어 기도할 때에 위기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이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 같이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